떠나보내는 걸 잘했기 때문에 또 세우는 것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육적인 것을 잘 떠나보내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세워가는 킹덤의 아주 좋은 모델감이에요. 증인의 모델감이에요. 이하고. 그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장자권이 실체되는 이 부분을 위해서 그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신앙훈련을 할 때 첫 번째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하죠?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냐면 이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뭐죠? 제가 뭘 써놨어요? 나엘.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나엘이 예뻐서 나엘이라고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반의 집에 가서 그가 요것을 실제화해서 첫 번째 선택한 게 나엘이에요. 나엘.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 즉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헤트는 뭐예요? 삶의 삶, 새로운 삶. 즉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떠나보내는 것, 내보내는 건 삶이에요. 자기 안에 육적이고 그게 성품과 기질 속에 있는 혼적인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을 다 쏟아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걸 제일 먼저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마치 7년을 하루같이 막 영적인 부분으로 자기의 육적인 것이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 세우고 이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데,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영적이지 않고 그 부분이 기름 부어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어떤 그런 정보, 이성, 이 부분과 같이 연합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과 이성과 어떤 그런 감정, 이런 부분들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연합되어지면 그게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 굉장히 착각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고 호흡되어질 때, 그분 중심으로 훈련되어질 때, 그때 권위와 권세가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러한 삶을 하기 전에,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그가 부모의 말씀에, 신앙의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말했을 때 그가 어디로 떠나죠? 밧단 아람으로 떠난다. 밧단 아람으로. 그렇죠?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부분을 그가 선택을 한 거예요. 신앙이 결정하는데 입에 이 말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꾸기 위한, 말을 바꾸는 훈련을 가장 먼저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부분을 라반의 요 집에 들어가서 실제 그 훈련을 해요. 근데 그 훈련을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그의 삶의 겉으로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그게 레아라고 했어요. 레아. 나타나는 모습. 나엘을 영적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무엇든지 다 하면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면 성적이 결과로 나와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붙잡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어떤 씨를 뿌렸느냐? 그가 나엘을 선택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레아예요. 레아는 육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했으면,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내 육을 통해서, 육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것,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보여주도록,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면 이건 올바른 나해를 취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해를 취하면 레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일하는 가운데 이 레아는 육을 대표하는데 일, 노동, 고난, 고통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해. 기진, 고발. 내가 영적인 삶, 나해를 취하면 레아가 나타나는데 이걸 취하면서 때로는 일과 노동 속에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갈도 있어요. 지침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바에제를 하면서 나해를 선택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적인 그러한 삶을 실제 취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정도로. 근데 그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태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열매를 줬다 했어요. 7명의 자녀를 줬어요. 그렇죠? 즉 야곱이 이걸 실제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방법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받으셨고 그 증표가 레아를 통해서 다 증명하셨어요. 즉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 모든 부분을 하는데 내 이 입을 여는 것부터 입부터 고치겠다, 말하는 것부터 고치겠다 했을 때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레아의 자녀를 할 때마다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 받으셨음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킹덤의 증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삶을 통해서 내 육적인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6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6일의 삶을 통해서 다 증명해요. 6일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6일의 삶, 이 땅에서 6일의 삶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야곱에게 똑같은 6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6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돌아가는 그 6일이 열렸다는 부분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묶여서 같이 돌아가는 것 같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6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열려서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7번째 딸 디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 사건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인격, 어떤 고된 수양을 했고 수련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우려고 그래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집안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공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세울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막 직장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지금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많아. 막 외치는 그게 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옳고 다 그게 정의고 공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디나가 그런 일, 여러분의 외동이 아니 외동이 아니라도 그런 어떤 이런 디나와 같은 그런 사건이 생겼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조금만 상처만 나도 누군가에게 해코지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여수에서 분노, 화가 올라오잖아요. 지겨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상처만 나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엄청난 사건이 여자아이로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오빠 둘이 가서 막 그놈들 다
복수를 해버렸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속 시원하다. 그래, 그런 악당은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해요. 정말 대단하죠. 누구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보지 않으면 누구도 정말 내 믿음은, 내 사랑은 뭐 절대 그러지 않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이런 어떠한 이런 일곱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의 동행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혜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야곱의 인생길은 정말 부러워요. 그렇죠? 야곱의 인생 정말 부러워요. 이걸 영광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영적인 비결, 믿음의 비결이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자리 영광을 열어갈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죠? 하나님 중심을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생활했어요? 예? 어떻게 순종했어요? 예? 한번 봐달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막 복화술도 배워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다 따라 어떻게 했어요? 응? 주여, 제 눈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들의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응? 어떻게 잘했죠? 어떻게 했죠? 이 부분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양반들아, 금방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잘했다고. 이걸 영적 비결은 뭐예요? 바야째 떠나보내야 될 걸 너무 잘한 거예요. 떠나보내야 될 걸. 떠나보내야 될 걸. 내 자아 가운데, 내 성품과 기질 가운데 떠나보내야 될 걸 너무 잘했다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내 성격 중에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착함이 하나님의 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에죄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버려야 될 거, 새롭게 해야 될 거, 정말 그러면서 출발도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왜 출발을 왜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서 하는 거죠. 버리지를 못해서 출발을 못해요. 그렇죠? 응? 권사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달 안에 내년 2020년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아직 이달 며칠 남았잖아요. 집에 있는 거 한 3분의 2만 버리세요. 3분의 2. 또 그래 버리라고 하니까 또 영감님들까지 같이 버리셔가지고 내년 2020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버리시라고요. 3분의 2 버리실 수 있겠어요? 곽집사님 버릴 수 있겠어요? 3분의 2, 곽집사님 뭐 3분의 2 버리라고 큰일 날 것 같고 자기까지 버려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같이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있어요. 바에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킹덤의 증인이 되는가, 킹덤의 증인되는 비결을 사도들이 실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넘게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주저앉아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40 넘으니까 아이고 뭐 이거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하는 40년 넘게 요지부동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은 여호와인데 나도 변치 않으리라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교회만 들랑달랑하는 사람. 늘 어디만 쳐다봤어요? 안진뱅이는 늘 뜰만 쳐다봤어요. 뜰만 쳐다봤어요. 저기라도 들어가 봤어요. 그냥 거기만 바라보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들어오는 사람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나를 얼마나 동정을 해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줘, 나에게 척선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가는 데에 대해서. 그죠?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그냥 무능함 가운데 도전도 못 해보고, 한번 도전도 못 해보고, 다 모든 건 싫은 거예요. 영적인 도전도 안 돼, 믿음의 도전도 안 돼, 어떤 그것하고 다른 도전도 안 돼, 전진도 안 돼, 아예 꿈도 없어,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런 사람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변화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러면서 뭐야? 나는 내 자리가 여기니까 나는 내버려 두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나는 내버려 두라고 하는 사람, 나는 여기 잘하고 있어요, 나는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쿰시켰어요.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쿰이라고 하는 거 부활로 쓰이는데 쿰, 이것은 굉장하다. 이건 그냥 일어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하면서 나 봐라 우리 봐라 하면서 우리가 금과 은을 줄 것이 없는데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쿰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록 뭔가를 다 걸어가지고 하는 것.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40년 넘게 있었던 사람, 그냥 아이고 이 사람 낫든 안 낫든 겉도 못 걷든 이건 주의 뜻이니까 하고 그냥 쳐다보고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하고 안 되면 오늘 뜻이 아니네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딱 붙잡아서 일어나라고 당겼잖아요. 주저앉은 사람, 40년 내공이 넘은 사람이 앉아서 내공이 얼마나 셌겠어요. 베드로가 잡았다는 때 이 사람 뭘로 당겨요? 베드로를 당겼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라고. 주저앉은 사람이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주저앉히려고 잡아당기는 그 힘 정말 대단히 셉니다. 그렇죠? 뭐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래봐야 뭐요. 똑같은데 합니다. 그냥 하나 안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 살아서 내가 뭐 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40년 넘게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으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일로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뒤집혔잖아요. 그 가운데 왜 뒤집혔어요? 그냥 종교의 겉옷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들도 똑같은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 뒤집혔어요.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성령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그를 일으켰지만,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믿음의 실제가 일어났지만 엄청나게 덤벼드는, 저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잡아먹을 뜻이 왔잖아요.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당황하지 않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사도들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또 규남 권사님 또 계셔야 또 한마디 하는데, 믿음으로 없었다고 또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되는데 또 안 계시니까 또 심심하네. 왜냐면 서로 탁탁 해줘야 뭐가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누가 대신해 주려니까? 누가? 없었어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서 좀 얼떨결해서 일으켜놨는데 이 사람들 전체에 달려드는데
만약 와가지고 여기에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라고 그래봐. 너희들이 마술했고 너희들이 주술했고 너희들이 뭔가 속임수를 썼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누구 허락받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했느냐고 막 수없이 우르르 몰려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때로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름대로 뭐 한다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전에 뭐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냥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 눈이 무서워서 지금 꼼짝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 순간에 4장 8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해서 저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하면서 얼마나 큰 수를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숙제를 풀어봅시다. 멜라라고 하는 말인데 충만은 충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했을까요? 권사님 신앙생활 경험해보니까 성령 충만은 권사님은 어떤 때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어떤 때가 충만해? 언제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지혜가 아닌 그런 또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이럴 때가 성령 충만함인가? 그래요? 권사님은? 곡십사님 집사님 경험상 아니 성령 충만 늘 왜 그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나는 늘 충만하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시적 묻는 거야. 왜 또 옆으로 토스를 살짝 하려고 그래? 차례대로 나한테 차례가 없네. 회개하러 자주 좀 나와요. 그래 충만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충만케 했다 저렇게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충만케 했고? 자, 제가 앞부분에 두려워하지 않으려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권세 있게 말이 나가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냥 기도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속에 사도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 여러분 바에제 주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얻고 그 과정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있는데 야곱이 야곱이 라헬을 얻고 뭐 레아를 얻어서 20년 동안 같이 살았다가 나올 때는 두 때를 이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양떼를 얻고 염소떼를 얻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경을 자꾸 성령 충만하다는 게 충만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때 막 내가 뭐 이렇게 춤추게 하시면 충만,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생각지 않은 말을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충만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야곱에게는 그런 부분 이번 주간에 읽어보면 야곱이라고 하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튼실한 것들을 물 먹으러 오면 거기서 어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것조차도 뭔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얀 그런 같은 색깔이 있는 양떼들이 아롱진 것이 점 있는 것이 나오도록 그런 염색체의 변화를 가져다 또 하나님 어떤 부분을 하셨을 거예요. 야곱이 염색체를 바꿔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 앞에다 뭐 나무로 깎고 껍질을 벗겨놨다 해서 그거 쳐다봤다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오늘날 얼마나 쉽겠어요 이 과학. 근데 오늘 그거 갖다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엉뚱한 소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염색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베드로로 하여금 저 수많은 새 뺑뺑 둘러있는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저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강하고 담대 있게 권세 있게 나가도록 하신 성령 충만케 하신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같이 여러분이 두려움에 있을 때, 집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되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케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쓰여진 4장 8절 써볼게요. 바이멜라 이거 충만이라는 단어 썼어요. 베드로가 충만했어요. 르하흐 성령께서. 근데 하카도시 그래서 바이 아마르. 그래서 여기에 엘리함.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했다, 말을 했다는. 자, 여기까지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저만 항상 하지 않고 이 시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요게 충만이라는 단어야.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충만케 하셨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카도시예요. 이게 마라다예요. 예? 엘리함. 능력 있게 말하다.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써놔서 히브리어는 그림은 하기 때문에 눈에 딱 써놓은 거 보면 이제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했으니까. 앞부분에 보면 남자 5천 명이 그날 변화될 때, 말할 때, 베드로 사도들이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다바르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4장 1절에서 사도들이 말할 때는 다바르예요. 앞에 베트와 메임이 딱 붙어가지고 다바르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르로 확 바꿨어요.
아마르는 무슨 단어예요? 사람이 쓰는 단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단어. 요걸로 지금 바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건 지금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영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냥 똑같은 사람 우리 앞에서 베드로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쏟아지도록 그의 입에서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가 나오도록, 흉내낸 에모리가 아니라 배우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한 수 흉내낸 소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흉내낸 소리가 아니라 실제 창조의 소리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해봐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부분은 어디 건드리면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그럼 저렇게 되도록 성부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함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함, 열정, 뜨거움. 그 사람들이 확 몰려서,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차갑게 만드는데 성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겠어요? 차갑지 않고 뜨겁게 열정을 불같이 일으키도록, 불같이 일으켜줬겠죠. 성부에서 어디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부터, 그의 영으로부터, 베드로의 영으로부터 뭐예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뜨거운 타오르는 열정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카도시, 즉 카도시와 케드가 뭔데? 케뎀, 에덴의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조의 원형인 그분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함, 그분의 형상을, 그 형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창조의 형상을, 그의 창조의 형상을 성령께서, 영으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오니까 혼에서 뭘 바라봐요? 그의 혼으로 거룩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카도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 혼, 육이 지금 같이 지금 성령 중 그걸 바라보게 했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을까요? 육으로, 지금 육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하신 게 뭐예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의 육 가운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도록 했어요? 이걸 하늘과 연결을 팍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말이 지금 어디로? 그의 육의 입에서 벌어져서 나오는데 이 말이 하늘에 연결되도록 그의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딱 붙잡아서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와 영, 혼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바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정말 하늘과 연결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그냥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냥 아마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셨다는, 그냥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냥 무조건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단에 들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셔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영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에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영이 시퍼렇게 그냥 차가워진, 굳어진 그 부분에 내 영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막 뜨거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내 영에 그분의 성부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그분의 열정, 그분의 뜨거움이 내 영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의 자리를 바라보는데, 거룩의 자리는 어디예요? 창조의 원형이신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내 혼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이성과 감정, 의지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육의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어디와 연결되도록 하늘과 연결되어진 말들이 나오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붙잡고 있는 그런 역사, 그런 기름 부으심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기름 부으심 풀어져서 단지 오늘 이 시대 종교의 허세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상대할 때 종교의 허세를 부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창조의 언어, 창조의 소리를 갖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증인들에게. 종교의 경력이 얼마나 있느냐, 뭐 몇 대냐, 뭐 어떤 것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권세가 아니라,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가 증인이 아니라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그의 영혼 육으로부터 놀랍게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소리가 언어가 나가게 하시는, 하늘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 지혜, 지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부터 막 그 놀라운 불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 혼의 자리에 막 그 마음의 자리에 생각을 가득 차게 하셔서 거기에 뭘 넣어주셔서 하늘의 말을 넣어주셔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넣어주셔서, 그래서 육인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 증인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공부로, 자기 공로로, 자기 지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증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함, 때로는 다바르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아마르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멜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이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증인이 될 텐데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는, 당신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수많은 실패, 그렇죠? 수많은 실수를 거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현장 검증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 현장 검증도 했어요. 그 말씀 따라서 다락방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성전에서 성령의 불과 바람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과, 아니 그 이전에 토라를 통해서 배우고 있겠던 그런 지식들, 생각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들, 어떤 믿음의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이 자기 속에 쌓여있는 이것들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정말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그가 기다렸고 그것을 아주 철저히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신뢰하지를 못해요. 잘. 여기서는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야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가끔가다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그 강도 차이가 다 달라요. 믿음의 역사들이.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 거야. 박 목사를 바꾸시고 박 목사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꾸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저 같은 그런 인간을 바꾸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삶의 자리에 또는 우리를 대부흥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합당하게 바꾸시는 이 부분들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한다고 말을 하는데 신뢰가 안 되니까 돌아서 뭐예요?
뭐하죠? 궁시렁대잖아요. 그렇죠? 궁시렁대잖아요. 신뢰가 안 되니까 성질이 급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버리고 말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의자를 또 우리 진로 논대로 또 떼놓을까 정리하러 여기 아까 들어왔다가 아침부터 생각했거든. 의자를 좀 떼어놔야지, 줄을 또 맞춰놔야지. 이따 저녁에. 그런데 제가 저녁 때 왔다가 에이 아니야. 오늘 또 그렇게 놔둔 데서 또 앉으면 또 뭔가 역사하실 거야. 내가 정렬해놓고 내가 뭘 해서 그게 맞춰서 하나님 뭔가 정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에 맞춰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분이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는 내 생각이 있더라고. 아니야. 놔둔 상태에서 어지럽힌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또 그에 맞춰 하나님이 일하실 걸 또 보자. 내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베드로가 그런 여정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느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큼 그런 열정, 그런 경험 우리 없잖아요. 그렇죠? 비무덤이 저쪽에 있는 게 맞은지 아니면 저 가든 툼이 맞는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렇죠? 베드로는 실제 그 현장 가서 봤고 만났고 들었고 했었던 거. 근데 이게 실제 삶으로 풀어지는데 기다림의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인이 되는 데는 뭔가 기다림이 꼭 필요해요. 기다림. 그분이 인정하시는데 증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가득 태워주시는 말, 소리, 언어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법정에도 증인으로 가면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의 증인에 합당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언어와 말과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하늘의 킹덤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야훼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분의 말, 그분의 언어, 그분의 소리가 있어야 증인되더라고요. 그 기다림들, 우리가 기다림 뭐예요? 그들이 마가다로 보면 뭐였어? 성전 나가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이 뭐 날마다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래? 찬양했대요. 그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행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기다린다니까 누워서 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에 기도하면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들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라고 하는 그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러한 야훼로부터 오는 소리, 언어, 이런 말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분이 그 예수아가 실제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서 권능이 되게 하실 때 그때 그분으로 가득 차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열 때마다 지금 뭐냐면 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도록 가득 채우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으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게 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화가 올라오면 입력보다 하거리고 자냐. 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왜 속에서 불나는 거, 그 불나는 거 막 부채질고 이 속에서 오면 고질라처럼 불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 막 상대를 향해서. 그런데 성부께서 영으로부터 주시는 그 불이 확 올라왔을 때, 그때 입을 열 때마다 정말 증인의 그 소리가 언어가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서 정말 킹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요체 주간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인데 이번 주간 증인은 자기 자신으로 자아로 옛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감정, 그분의 자각하심, 그분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바요체 주간에 그런 기름 부심이 계속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풀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단계가 그 다음으로 이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해질 때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운 지식, 이성, 두려움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있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면 여호와로 인해서 주는 두려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로 인해서 주는 두려움. 에? 누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1에 7일? 그렇죠. 1회라고 하잖아요. 1회.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게 해요. 경외감으로 바뀌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1회의 본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 모여있는 저들에게만 보여줬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 자리에는 다른 사도들도 있잖아요. 같이 있었던 사도들에게. 또 그 자리에는 어제 회심했었던 어떤 사람들 있어요? 5천 명의 남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보여줘요? 증인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증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전하고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데 30배, 60배, 그것을 100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다. 증인은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증인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당신에게 영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 그분의 소리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열정으로,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야훼가 나가는, 예수아가 나가는, 성령이 나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정말 이런 놀라운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풀어넣어 주셔서 정말 내 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성과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성령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을 가득 채워져서 내 육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해 놓았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입을 열 때마다 동서남북으로 정말 굽이쳐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하늘의 생수가 올라가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삼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모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